남자들끼리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요점은 결국 내가 제일 힘든 곳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때 내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정말 힘들었구나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뭐가 힘드냐? 그건 힘든 것도 아니다. 힘들다고 말하려면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말을 친구는 기억 속에서 또 다른 힘들었던 기억을 꺼내면서 그게 뭐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누구 군생활이 더 힘들었는지 논쟁 아닌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한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안다라는 것인데요. 내 처지가 힘들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신경 쓰기 어렵다는 의미로 내 코가 석자라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힘든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듦은 작게 보거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신의 힘듦에 매몰되면 사람의 태도가 이기적이게 됩니다.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를 한다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과 배려를 받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힘들지도 않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엄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힘들다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 각자가 어려운 점이 있고 참 힘든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남자들이 서로 군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가 뭐가 힘드냐, 내가 제일 힘들다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 힘들구나, 같이 힘내보자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 중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긍휼인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길가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였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근처에 가면 악취가 나는 그러한 불쌍한 거지였는데요. 그 거지가 너무 힘든 나머지 바쁘게 지나가던 한 행인을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거지를 보면서 딱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바빠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쁘게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거지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청하자 그렇게 그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자기 품속에서 돈을 꺼내더니 그 사람에게 던져주고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바쁘게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거지가 그 사람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자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지금 나 자신도 분주한 상황이지만 그 사람을 살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거지를 정말 불쌍히 여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거지를 보며 속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일 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인지상정이 있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동정심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지를 빨리 뿌리치기 위한 이유로 그렇게 실제로 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사람보다는 고마운 사람이긴 할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존중과 배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다든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동정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마지막 사람처럼 긍휼의 마음에 기초하여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러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선택적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여력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지만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지고 매정해집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 말지의 여부가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베풀기 싫으면 베풀지 말라는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따라서 불쌍히 여길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닮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다른 이들을 진실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세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참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요.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낳았으니까 왜 저한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었던 모세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백성들로 인해 자기가 힘들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것을 보면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기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적국의 침략 계획을 계속해서 미리 알아채고 방비를 하였었는데요. 그러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람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그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한 뒤에 그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마리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람 군대는 눈을 뜨자마자 내가 이제 이 포위된 상황에 놓여 있고 죽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그들을 치리이까? 라고 묻자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음식과 물을 먹이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적국의 군대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렇게 원수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와 엘리사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체험해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진실로 체험했다면 내 마음에 탐탁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상황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남편과 자식까지 모두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나오미가 나를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긴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또 그 보아스로부터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마침내 그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으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긍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복도 함께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긍휼입니다. 이들은 자신도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길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신보다 여전히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자기보다 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라고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의 힘듦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애초부터 선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고보서 말씀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며 사는 그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에도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불쌍한 인생인데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조금 드십니까?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분도 그렇고 그렇게 잘 차려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를 보시면서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제 많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이 고단한 인생도 이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무정하고 매정해지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들 들어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한 불우한 이웃들도 물론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불쌍한 인생은 자기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다 같이 참 힘든 세상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며 세워주므로 서로의 존재가 시험거리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힘이 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서로 함께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